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어제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강하게 하사 이마가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여하신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란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우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달아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파수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 돌봐야 할 대상이 깨달아야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며 그들을 깨우치게 해야 된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으로 사명을 부여받은 에스겔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에스겔이 지금까지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나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한 패역한 백성이요,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었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 빠진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오죽하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야 할 대상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란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에스겔의 응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도와주고자 하는데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믿음직한 다른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후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후배가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격렬을 일으킨다고 소아과를 찾았는데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 어찌할 줄을 몰라 제게 연락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후배가 제게 연락한 이유 중 하나는 여의도 성모병원 교수로 있는 저의 제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바로 제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후배의 요청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다시 잘 아는 소아과 교수님께 연락을 취해서 저와 같이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 소아과 교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응급실로 바로 올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병원에서 기다리겠다는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후배 아기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이든 가끔은 협박도 해가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너무나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평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화가 많이 나신 듯 보입니다. 아니, 분명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구원을 얻기를 더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찾아가 그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에스겔이 듣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리.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만큼 말씀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의 책임을 그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에스겔아, 결코 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지 말거라. 그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란다. 비록 나를 배반하였으나 나는 그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란다. 그러니 제발 싫다 대답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그들을 찾아가서 나의 말을 전해주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갑자기 에스겔의 입을 막아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큰 은혜를 받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힘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에스겔과 같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 소망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던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에 나왔던 의사로 있던 제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 제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고민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어느 날 그 제자의 마음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가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극도로 심한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사그려들기는커녕 더욱 팽창해져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더랍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주위를 차로 2시간 동안 돌면서 차 안에서 그 싸움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러 가야 된다. 너무 마음이 어렵다.
그러다 있는 힘을 다해 결심을 하고는 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가 간호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수줍게 조용히 그러나도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영접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입으로 대답하실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아멘 하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멘 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렇게 말을 남기고는 재빨리 중환자실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자가 병원에 출근해 보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제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만 생각하고 그날 밤에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머니를 엄청 사랑하셨나 봐요. 내가 그 고민을 할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할머니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바로 순종하지 못한 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할머니를 구원하시고 싶으셨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기도하려고요. 또 다른 누군가가 미약하지만 저의 기도를 필요로 할지 모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얼마 후에 그 제자는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지체된 순종을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되어 지금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랑과 이 귀한 말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이 내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던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